모든 종교에는 그들을 섬기는 전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들이죠. 이를테면 불교에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노성일수록 또 대접을 받습니다. 고고한 노성들 알아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슬람에는 이맘이라고 해서 이슬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거의 지역마다 랍비들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가톨릭에는 사제나 또 이 신부들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지요. 목사를 성경 어떤 곳은 목자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한 기록이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4장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사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직분자들을 말씀하는 중에, 구약에는 주로 영적 지도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주로 바깥에서 활동하며 말씀을 가서 전달해 주고 이런 역할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주로 성전 안에서 내부적으로 중앙에서 또 행정적으로 또 노래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주로 내부적으로 활동한 사람이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활동한 분들이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시온으로 가는 중에 이 대장정의 길을 가야 하는데 아하와 강이라는 강가에 3일을 머물게 됩니다. 이 아하와 강은 유브라데스 강의 한 지류의 강으로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어서 그 유대인 정착촌 주변에 텐트를 치고 3일 머물면서 이제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머무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있는가, 레위인들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그 동네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아하와 강에 머문 이유는 그 주변에서 이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할 자들을 모시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에스라 8장 17절이 머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하와 강에 3일을 머물렀는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이 완공되면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전에서 수고할 자들을 이제 모집해서 같이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일할 자들,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교회를 위해서 전임 사역자들, 전적으로 교회 일을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전임 사역자가 필요한 이유를 오늘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조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스라의 생각은 레위 족속 없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특히 제사장 없이 돌아가서는 재물을 끌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루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제사를 직접 드릴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성전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주변에 제사장들을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물을 드리며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하며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가지 않고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에는 제사장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당시 제사장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마지막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매일매일 죄사함을 위해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겠습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상번제를 드리며 번제와 화목제와 모든 제사를 늘 드리면서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그렇게 했지만은 완전한 죄사함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이 되셔서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도록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다, 양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변화된 것이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구나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전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의 신분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하고 같은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영적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목회자도 필요 없고 신부도 필요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으니 그 누구의 조직이나 간섭이 필요 없이 내 스스로 성경 읽고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누구의 지도도 필요 없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납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서로 과부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초대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직분자를 세우자.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이지요. 빌립보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 다음에 지목했지요, 감독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때 초대교회가 이미 이제 집사 제도가 교회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집사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집사들을 관리하는 감독자를 세운 것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세우고 집사들을 세우고 부교육자들을 세우고 이런 행정적인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감독이라는 단어는
목자라는 뜻이요,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감리교에서는 또 목사들과 그 교회와 노회를 돌아보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총회장, 노회장, 뭐 명칭은 달라도 같은 영적인 리더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양들이 길 잃은 양이 되면 안 되고 너를 지도해주는, 너를 가르쳐주는,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지 않느냐, 감독이 있지 않느냐, 목사가 있지 않느냐, 너를 지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고 또 부교육자들이 있는 것 아니냐,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장로들이 이스라엘은 있었습니다. 그 사회를 리더하고 그 지역에서 등망 있는 분들이 또 이제 장로로서 회당에서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장로들과 오늘 신약 교회의 장로들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공통점은 장로는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의 역할은 존경받지 않으면 신뢰도가 무너지고 교회가 그 존귀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로의 가장 귀한 덕목 중에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로부터, 아내로부터, 교회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제사장은 사라졌지만은 공동체와 영혼을 돌아보는 전임 사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직책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아보는 목자 혹은 목사 혹은 장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순종하며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왜 귀국하는 길에 3일 동안을 아하와 강가에 진을 치고 제사장들을 물색하고 레위인들을 찾았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에 왜 필요한지, 왜 레위인들과 같이 올라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오늘날에도 왜 목회자가 필요하며 여전사님들이 왜 필요하며 장로들이 옆에서 왜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리더십을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서 건축을 완공하게 되면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제사장들을 모시고 가야 되니 그분들을 같이 가시도록 전부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성전에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가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님 가셔야 됩니다. 레위인들이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들 말리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다. 거기서 아주 명철한 레위 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레위 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을 통찰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해력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뭔가를 바로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섬길 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같이 모시고 가자는 것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와 부흥을 위해서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들, 전임 사역자들을 우리가 사례를 주면서 자동차를 제공해 주면서 여비를 주면서 이렇게 모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들을 모셔야만이 공동체가 질서 있게 부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스라가 민족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금식과 간구를 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과 기도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의 여러분들은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는 금식과 간구, 간절히 구하면서 금식하며 나가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과 겸손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젊을수록 교만할 수 있습니다. 왜? 뭔가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그 겸손의 허리 그리고 동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면, 하나님이, 제가 좀 교만한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학위 가져왔다고, 박사 학위 따왔다고 저 목에 힘들어 가는 것 좀 봐라 했더니 5년 지나고 나면 학위가 무참하게 밟힐 정도로 그래서 쫓겨나요. 많이 봤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차라리 학위 없는 맨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은 교회를 그 학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느니라. 자, 옆 사람 손잡고 말씀하세요. 평소에 보면 조금씩 교만해져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 각각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최고다, 이거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품어주는 것이 겸손이지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은 잘 풀리면 누구든지 교만합니다. 좋은 학위 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연봉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몰래 조금씩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대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을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겸비한 영성 때문입니다. 저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뭐가 하나 막히면 금식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제가 어렸을 때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 교회 안에서 금식을 혼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저는 우리 후배 부교육자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인터넷에 의존하지 말아라, 너무 그런 짧은 지식에 의존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거보다는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간구를 했으면 좋겠다. 금식과 간구가 겸비한 영성을 가져가고, 또 하나님께서 배부르면 누구나 교만할 수밖에 없고, 배가 고프면 겸손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안 합니다.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도와줘도 산다 이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 누굽니까? 배가 고파봐야 겸손해지고 겸손의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배고플수록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스가랴서 8장 19절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넷째 날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왜 이렇게 금식이 많습니까? 근데 이 금식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놀랍습니다.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금식할 때는 배가 고픕니다. 초라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갑니까? 금식 힘듭니다. 나이 들수록 금식이 힘듭니다. 그러나 금식이 끝나고 나면 기쁨과 희락과 놀라운 기적들이 금식 뒤에 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금식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물로 금식했던 사람들의 가문을 보십시오.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의 가문을 보십시오.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셨다고 설교 중에 늘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식들이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은 이게 영광입니다. 얼마나 정 안 되면 그냥 숟가락 들지 말고 그대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면 또 집에 가서 또 며느리들한테 혼납니다. 식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금식은 괴롭지만은 영적으로 유익하고 즐겁다. 아멘 할 수 있겠죠? 경험을 하셨죠? 금식은 하루 할 때는 하루, 정 못하면 한 끼라도 하루 정도는 하시고, 그래도 조금 문제가 심각해진다 싶으면 3일 금식이 권장할 만한 금식입니다.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의 유대인의 말살 정책이 하만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나를 위해서 3일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소서, 나도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겠나이다. 금식을 합니다. 총독에게 혹은 왕에게 부탁하기를 군인들이 우리 가는 길을 좀 열어달라, 보호해달라.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 그래서 군인들의 그 가드 서주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얘기는 금식과 간구는 복된 내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금식 뒤에는 내일이 보장된다 이 말이지요. 그 마병들과 군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받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가는 모든 길목에 도적들로부터 강도들로부터 탈취자들로부터 보호해주셔서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강을 건너고 예루살렘까지 사막을 건너서 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금식의 위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금식의 힘이 큽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금식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려고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직분자가 승계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가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김홍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저도 아울러 또 같이 조금씩 이제 같이 나누어 가면서 하는데, 모든 정권이 이제 우리 김홍규 목사님에게 맡기게 된다 이 말이지요. 같이 첫 번째 얘기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위임 목사와 전임 사역자들과 교회 모든 항종직 직분자들을 통해 더욱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크게 아멘. 교회는 위임받은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항종직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들은 아주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심우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하지 말고 이 교회를 영원히 섬기라는 뜻으로 그렇게 주어진 자리를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두 번째를 씁니다. 시작. 기도와 금식을 통해 겸손하며 보호를 받으며 복된 내일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금식 기도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가, 여러분 금식할 때는 괴롭지만은 희소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어머니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연로한 몸을 이끌고 기도한 응답이 있는, 새벽마다 와셔서 기도한 여러분에게 응답이 펼쳐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